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주가 되고요.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외부적인 율법이나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참된 순결의 의미를 되새기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여유라고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커피를 많이들 드시죠. 밥을 먹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커피 한 잔으로 또 여유를 누리기도 하고요. 바쁜 일상 중에서도 커피 한 잔을 두고 여유 있는 이 쉼을 누리기도 합니다.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14년도에 플로리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스타벅스라는 커피 매장이고 드라이브스루는 바쁘니까 차에 앉아서 그대로 매장에서 주문하고 받아가는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드라이브스루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커피를 계산하고 이 자기가 계산하고 받는 동안에 뒤에 사람이 이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뒷사람 것까지도 계산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자신의 커피를 받고 계산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차가 조금 전에 계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받고 간 게 아니라 뒷사람을 그를 위해서 계산하고 간 겁니다. 뒷사람이 또 왔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뒷사람을 위해서 계산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몇 명이 연달아 계산했는가 하면 그 하루 종일 378명에 계속적으로 그 연달아 뒷사람을 위해서 계속 서로의 커피값을 내주는 일이 있었어요. 요즘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공짜라고 하면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만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커피의 한 매장에서 계속 줄을 잇게 된 거예요. 그날 그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제 커피 한 잔을 받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에 나만의 숨을 고른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까지도 받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줄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커피를 받으러 왔는데 조금 전에 앞에 차에서 계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오히려 이럴 줄 알았으면 비싼 거 시키는 건데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계산의 조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바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이 공평해야 하는 저울이 내가 유리한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울어진 저울은요, 한번 기울어지면 아주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겨를도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너무나 바쁘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잠시의 쉼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울어졌던 저울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쉼의 시간이 언제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바쁘게 지친 한 주간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조금 욕심적으로 기울어졌던 저울을 다시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공평한 저울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어요. 아모스는 작은 되에 큰 저울로 정말 약한 이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의 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히려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고 없는 자들은 너무나 힘겹게 살아갔던, 거짓이 너무나 난무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모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숨, 연약한 자의 한숨, 괴로워하는 자들의 한숨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수하고 넘어진,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비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그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의지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괜찮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깐 멈춰 서서 주님 안에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저울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으로 다시 맞추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봅시다. 자,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모스 때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영상에 보았듯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상당히 번창한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친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였던 다윗 시대와 못지않을 만큼, 그리고 가장 부했던 솔로몬 시대와 못지않을 만큼의 부유함을 누렸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사실 너무나 부패했었습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양도 줄이고 거짓으로 되팔면서, 그리고 질 낮은 곡물을 정상가로 팔면서 오히려 없는 자들을 힘겹게 만드는 시기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 한없이 피해를 보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씀은 거짓으로 힘겹게 착취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다시 돌이켜 좀 생각해 보면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이 어려움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예배를 이야기해요.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는 아주 거짓되었습니다. 형식만 남았던 거죠. 형식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하면 하느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 하느님의 마음을 되찾아라. 너희들에게 참된 그 진리의 저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에게 참된 쉼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노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쁜 일상 속에 너무나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 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라는 사람이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을 볼 때에 답안지를 같이 주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번 시험을 볼 때 답안지가 있으면 이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답안지 보고 그냥 답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시험 문제를 풀기 전에 잠시 멈춰서 도덕적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게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한 잠시 멈춤이 없었던 한 그룹은 너무나 좋죠. 시험 답안지를 보면서 그대로 베껴 쓰는 부정이 난무했는데 잠시 멈추어서서 그 도덕적 양심을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10계명을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그룹은 신기하게도 부정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풀고 정직하게 자신이 채점을 한 거예요. 잠시 멈춤의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바쁜데 왜 지금 이렇게 바쁜 일정을 멈추게 하시나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낭비한 겁니다. 마음대로 썼어요. 그것을 주인이 알았어요. 너 그동안 잘못한 거 셈하고 그만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동안에 빚졌던 사람들을 장부를 가지고 와서 다 한 사람씩 부릅니다. 당신 얼마 빚졌죠? 보리 100마리요? 그러면 지우고 80마리라 적으세요. 당신 얼마 빚졌다고요? 콩 25마리요? 그러면 20마리라고 적고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것을 주인이 지켜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을 했잖아요.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칭찬하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씀은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부정한 것의 칭찬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는가의 그 방향성을 두고 칭찬한 거예요. 방향성.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뜻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쓰고 있는,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 재물들을 가지고 너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 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그것을 써라.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써야 할 재물들, 우리가 써야 하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돈은, 재물은 좋은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재물은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도구로 쓰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주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함을 남겨주었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에는 따뜻함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쓰인다면 그것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두 말씀은 같은 맥락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신음을 잊지 않고 잠시 멈춤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불의한 청지기적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비에 의하여서 우리가 새 길로 우리의 방향성을 바꾼다면 우리는 칭찬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존 웨슬리의 재물의 사용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아끼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어라.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잘 아껴서 많이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이야기를 존 웨슬리가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것들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것들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많이 아끼고 많이 나눠주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은 덤으로 따라오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잃어버린다. 우리의 목표가 영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주시지만 우리의 목표가 내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떠한 물건을 사면서 영수증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값을 지불할 때에 그렇게 마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게 주신 이 재물을 선한 것으로 쓰고 있는지요? 내가 쓰는 이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저는 괜찮지 않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나에게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그 안에서 내가 참 평안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서 잠시 쉬어라.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너희들의 변했던 그 저울을 다시 공평하게 만들어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